절에서는 이제 인생난득, 불법난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난득은 어려울 난자, 득은 얻을 득자. 그래서 사람 몸받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불법난봉, 어려울 난자, 만날 봉자. 그 이산가동 상봉하다 때 봉자죠. 그러니까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 인생은 뭐 얻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다. 절에서만 그런 말해요. 그러고 이제 사회에서는 어찌게 하다 부잣집에 태어났다. 뭐 어찌게 하다 왕가에 태어났다. 어찌게 잘 태어났다. 그런 말은 있고, 그러고 뭐 그런 말은 인생 그런 것이 없죠. 불교는 크게 보는 종교라는 거죠. 읽어보면은. 저러면 이제 그런 말을 자꾸 해요. 요새는 안 한가 모르지만 우리 들어올 때는 선배들이나 큰 선생님들이 인생난득 불법난봉이라고 하는데 그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참말로 그렇구나 하고 실감이 나고, 제가 경험 안 한 걸 말한 것은 좀 거짓말 같고, 경험한 것 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말 하는데, 그 이제 전에 청계천에서 암탉을 씨암탉으로 놔다 놨거든요. 조그만 박스 같은 데다 놓고 파는데, 그 박스 안에 들어있으니까 닭이 병신인가 아닌가 모르죠. 노란 암탉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 15,000원 주고 사다 놨는데, 가니까 닭이 불구자라. 발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서지를 못해요. 어떻게 그걸 안 잡으면 그걸 근데 팔았는가 몰라. 그 사다 놨는데 불구자니까 더 또 그걸 어렵대. 버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잘 이렇게 해서 하니까 잘 용기도 생기고 그랬는데, 저쪽에 이제 그 월남닭하고 같이 켜놨더니 막 조사서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더 못 견디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오고 장마철에 막 완전히 기진맥진이 죽으려고 그래. 방에다 한 이틀간 잘해서 이렇게 했더니 또 살아나고 그래. 키워서 거기서 이제 소외당하니까, 저쪽 집에 다 가고 소외당하니까 이쪽으로 옮겨놨거든. 옮겨놔서 잘 크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리가 병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저 밖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 이제 불구자인데도 한번 더 떨어져 보니까 적었어요. 더 불구자가 되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걔가 잡아먹은 줄 알았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이틀 뒤에 가서 보니까 꼭꼭 그 안에 소리가 난 거예요. 갔다 보니까 다리 다 꼬여가지고, 쓸라가면 막 몸이 돌아버려요. 이제 불구자 해가지고. 그런 닭을 보면서 참 죽여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저쪽 개가 오면은, 개가 막 좋아서 장난을 나가면은 도망가지도 못하니까 이제 닭이 포기를 해보더라고요. 개가 혹시 잡아먹을까. 이러고 이제 나는 갔다 그러고 이제 도망가지도 못한 게 그냥 불구자니까 이러고 이렇게 그 할머니가 이제 세상을 포기한 것처럼 하고 숨어버려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보니까 뭐 신문에 새 모녀가 자살한 거 나오더라고요. 연탄가스 방에다 펴놓고는 죽었는데, 큰 딸은 33살인가 되고, 당뇨병. 그러고 어머님은 식당에서 일하다가 다리 다쳐갖고 이제 일도 못하고, 또 작은 딸 어쩐가 보는데 3시에 약속이고 죽었는가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까 닭이 이렇게 도망가서 포기한 거다. 사람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인상, 아상, 인상, 중생상 그럴 때 이제 다르지, 생명을 보면은 닭이 막 이렇게 포기해보는 거야. 그런 상태. 그저께 자살한 사람도 포기해본 거 아니에요? 이 개가 쫓으니까 개는 죽지만은, 이 사회가 너무 자기 잘났다는 사람은 많고, 너무 밀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양육강식이 일어나가지고, 참 자본주의랑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공산주의가 좋죠. 공산주의가 이제 잘못돼서 그러는데, 너무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죽겠더라고요. 또 물질이 발달하고 텔레비가 나오고 그러니까 환히 보고 알기는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완전히 생명을 살아날 수 없게끔 이렇게 병신은 죽어라. 내가 너가 못 지킨다면 스스로 죽어라고 사회를 이렇게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 동정도 안 되고 뭐 그 사람 또 그 들어보니까 그 자기 집안 있는 남편도 있고 다 있는 것 같더만 먼저 남편한테 전혀 동정을 요구 안 했다고 그래요. 지조가 있는 사람 같아. 그래갖고 셋이 약속을 해갖고 죽어버린 것 같은데 그 이해가 가요. 세상에 살러 나와서. 그러고 이제 그 재벌이나 똑똑한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은 그냥 잘난 듯이 이렇게 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도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재벌들끼리도 싸우고 그러나니까 이건희하고 이명희하고 그 사람이 돈이 없어 싸운 게 아니거든요. 중생세계예요. 중생세계. 동물세계나 인간세계나 똑같더라고.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은 그런 걸 일찍 봐본 거예요. 그냥 19살 때 이제 왕이 아들이면서도 그런 불안전한 걸 보고 이제 고민을 하시다 출가하신 것 같아. 이제 부처님이 이제 출가를 하셔가지고 도를 깨닫고 보니까 그런 거, 인간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은 인간 안에는 다 지혜 덕상이 갖춰졌고 자기가 똑같은 그 도인이고 그 능력자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짓밟히고 남하고 비교하고 또 사실 살아보면요 한국 사람이 더 강해요. 아주 사람을 무시를 잘합니다. 그건 병자들이에요. 한국인들은 어떤 게 정신병자들이에요. 그 개인이 남이 잘된 걸 못 보고 남을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없어서 없는 것도 어려운데 남한테 짓밟힌 거 없다고 해서 짓밟힌 거 더 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다 그래요. 그러고 뭐 부모 잘 만나고 좀 잘생기고 잘 타고 학교 좋고 되는 사람도 보면은 내가 가만히 가까이 해보니까 자기 잘났다고, 자기는 항상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했다고 그런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만 하고 남은 상한 소리를 하고 입에서 나오면 너무 상한 소리를 하고 못난 짓만 했어. 나이 퍼먹어가고. 그렇게 뭐 배운 거, 교육은 거, 이쁜 거 하나 소용없더라고요. 인간이 인간하고 못 사는데. 그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외로워져 버리더라고요. 아파트에서 비만 앞에서 가만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바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불법에서만 인간은 평등하다. 사람 속에는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그렇게 부처님만 그래.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지만 똑똑하고 나만 부처다 그랬더라면 불교가 없어져 버려. 그렇죠. 그냥 그대 끝나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아주 모든 생명을 가진 것이 자기가 똑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 그러고 선포를 하면서 불교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절집에는 그런 불법 남봉이란 말이 있는데 그게 실감이 안 났는데 내가 이제 아까쯤에 자살한 사람들을 다 키워보고 그런 거 보니까 실감이 너무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살면서 여기 뭐 사람 모인 사람들하고 상대 보면은 꼭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를 때 야, 저 사람은 이렇게 이쁘게 생기고 좋은 학교 졸업하고 뭐 아버님이 선생님하고 부자로 태어나고 그런 근심 걱정 없을 것이다. 그렇게 부러워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불법을 해보면 별 사람이 다 오거든. 그래 안 해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처절한 병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그 정신적으로 기형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람하고 못 살고 자식하고 못 살고 남편하고 못 살고 대중하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늘에서 천벌을 받는 사람들이지. 그게 업을 잘못 쳐서 그런 게 불법 만나도 소용없어. 불법이 안 들어가더라고. 문제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법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걸 이제 불교로 말하면 아상인상. 아상인상이 큰 사람은 불법에 안 들어간 거예요. 절대 안 들어가요. 그러고 이제 나도 부자지만 남도 열심히 하면 부자 된다. 그렇게 생각해 준 사람은 그 사람의 인간이 굉장히 좋은 질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만 이렇게 다르다. 나만 다르다. 그 사람은 절대 불교가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그러고 그 사람은 벌어나봤자 남을 상하게 하고 짓눌리고 폭력을 쓰고 독재가 되고 그래요. 그러면 불교가 별것이 아니고 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공부해 가니까 부처님 이름번이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이란 분은 굉장한 큰 인물이죠. 그래서 성인이에요.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그래, 부처님을. 저도 알겠어요. 내 문제로 돌았다가 이제 살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살아보니까, 인간 세상을 보니까 참말로, 해결 못할 것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처음에는,
이 우리나라 사람이 왜 이렇게 열등감이 많고 못난 짓을 한가, 그러고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조 교육이 망해가지고 잘못해서 그런구나. 근데 망하니까, 일본 놈들이 돌아가고 짓밟혀가지고 36년간 짓눌려 보니까, 거기서 그러고는, 이제 바깥으로는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근데 그래 안 해도, 우리나라 아니어도, 저, 우크라이나 같은 데 요새는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거는 막 보통 문제가 많이 하는 거예요.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중생의 문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일본 놈들이 그랬다고 일본 놈들 원망을 하고 우리가 못났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더 또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일본 놈들한테 짓밟히지 않았어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생의 문제란 거예요. 중생의 문제라고 보니까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고는 너무 좁고 부처님한테 돌아가야만이 해결이 나다. 중생에는 어디 가나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똑같구나.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폭이 넓어지면서 좀 더 넉넉해지는 것 같아, 사람이.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배운 걸로만은 한국 사람 상대하면 그래요. 어쨌든 간에 현실은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자살하고 죽고 그러고 그 불법을 법문 들어도 내가 잘났다고 한 사람은 항상 불법도 내가 잘났다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없고요. 부처님 말씀이 더 이해가고 내가 부족한 것이 그렇고 틀린 것이 고쳐져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도 나하고 똑같고 부처님하고 똑같다.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만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동물, 닭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불구자 닭을 데려다가 보통 사람은 그냥 통닭 해먹자 그러죠. 간단하게. 너무너무 안 되었어.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한겨울을 지내고 노니까 이제 운동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닭이 지하실에 놔줬는데 더 이상해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고통받는 걸 너무 못 보겠어요. 그래서 원어심도 굉장히 사람이 동물을 아끼고 막 울고 그런 사람인데 너무 괴로우니까 저거 어떻게 합시다. 그래서 네 말씀 맞다. 너무 괴로운 걸 지키고 있는 것도 잔인하지 않느냐. 그래갖고 이제 저기 식당 하는 우리 중학교 동창신한데 가서 통닭에 하루 세라. 죽으란 말은 못하고 가져가. 그랬더니 며칠 뒤에 그것도 우리 생명을 아낀 줄 아니까 잡아먹는단 말은 못해요. 그런데 저렇게 해버렸겠지.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너무 괴로워하니까. 요새 너무 괴로우면 주사로 죽인 사람 있잖아요. 사람 노릇 못하고 치매 걸라고 똥 싸고 인간 노릇 못하면은 뭔 안락사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법으로 되냐 안 되냐 그런 말입니다. 자비의 한계가 그거거든. 그런 걸 보면서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해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그런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불법만이 그걸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법 남봉이다. 닭은 똑같은 생명을 받아놨지만은 기가 쫓으면 도망가도 마지막에 포기해보는 거. 사람도 이제 지조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보고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지금 물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물질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는 생각에 가려서 전혀 자비심이 없고 자기는 특별하다 해봤자 놈이 못 사는 사람 목에서 특별하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은 그런 분은 아니야. 부처님은 그냥 사람뿐 아니라 모든 중생의 그 가치 공정 인정해주고 그래요. 내가 남을 인정을 해야 내가 편안해요. 그런데 이제 남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사람이. 나는 다르다. 남은 다르다. 그것이 중생상이고 아상인데 절대 그 사람은 공부가 안 되고 그 사람 늦게 와요. 늦게 이제 중풍이 걸리든지 치매가 오든지 똥 싸고 죽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돈 많으면 이제 자식 며느리 봐가지고 자식들이 또 싸움하고 이렇게 한 거 봤어요. 근데 그건 어리석으면 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건 세상에는 법이 없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면은 거의 기준처럼 생각되었던 때가 있어, 저도. 저는 이제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저는 출가하는 것이 나들 뵐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섬에서 농사짓는 섬에 자유당 때니까 이승만이 막 뭐 이기붕이 뭐 그 사람 막 나오기 전에 6.25 끝나고 얼마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시골에서 이 도시로 그 학교 보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농사지 갖고. 그런데 이제 부잣집은 가더라고요. 가서 이제 하여튼 뭐 섬에서 배 타고 그 뭐 차가 많이 댕기고 막 합성이 댕기고 그런 도시 나간 자체가 우리는 그냥 환상이니까. 근데 이제 가서 댕기고 탁 교복 입고 여기다 발고 따가서 뭐 우리 보통 사람하고 다르고 우리를 한복 핫바지 입고 댕긴데 탁 문명인이 돼가지고 와서 이제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모르니까 뭐 저 세계는 뭐 이거 특별한 것 같다. 그게 보통 사람 아니 우리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한국도 아닌데 서양 사람은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 살아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을 저 세계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부러워했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법이 안 들어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지 않고 중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을 바로 믿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그 먼저 우리를 가르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있으면서 불법에 못 들어가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안 벗겨지면 절대 공부가 시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안 믿으니까. 사람 자신은 안 믿으니까. 그러고 그런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럼 나는 별것이 아니고 저 사람 저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거든. 근데 어릴 때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 집은 그래도 도시 중에서 내 생각에는 100명이면은 100명의 사람이 살면은 우리는 그 농가가 부자가 아주 상부자는 아니고 한 85번째나 90번째 정도는 부자였어요. 집안이. 그러니까 우물도 있고 뭐 뒤에가 유자나무도 있고 집도 크고 사랑방도 있고 종도 이제 옛날에 종도 이렇게 쓰고 봤거든. 뭐 소 불 때는 그때는 종이라는 게 보리 한두 감에 좀 1년 살아줘야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 때도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아주 떼부자는 아닌데 90등은 넘는 것 같아. 이제 우리 클 때를 보면은 큰 집 자손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버님이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문을 모르는 거예요. 어머님은 아는데. 근데 그 이유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대. 그 동생들은 다 한문도 잘하고 지방도 쓰고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아버님이 제일로 훌륭한 것 같아요. 교육 못 받은 사람이 제일로 도인 같고, 그리고 어른 노릇 잘하시고, 그러고 배운 사람들은 못한 것 같아요. 지금도 막내 장남의 사람 못 살아. 그걸 제가 이제 알게 되고. 그런데 아버님이 계셨는데, 그 자유당끼리 은근은근 할 때, 자유당 위원장 한 사람 아들인데, 정인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댕기다 와서 가더니 이렇게 복싱을 배우지 않습니까? 요새인가 복싱, 옛날에는 그 시골은 복싱 모르거든. 옛날에 시골에 싸우면 그냥 막 이렇게 싸우지, 이렇게 폼 잡고 그런 거 없어, 옛날에는. 우리도 싸우다 보면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배운 놈한테 진다고. 배운 사람은 가만히 딱 팍팍 때려보는데 우리는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코피 터지고 치고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시더라. 근데 얘들은 가서 이거 딱 정식으로 스텝 받고 빼갖고 착착 치고 하니까 그냥 그 뭐 당수가 몇 달이나 그럴 때 아니에요, 처음에 시골에서. 그러니까 항상 그런 데 관심이 많고, 그러고 그때는 또 재미가 없으니까 아주 부잣집에 축운기가 있었어. 그렇죠? 그 축운기는 그 바늘 갈아가지고 딱 돌려면 뭐 현인의 노래가 나오고 뭐 엉석에태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그 우리 작은아버지, 막내 작은아버지가 조금 약간 바람기가 있고 현대인이갖고 동네에다 아무도 없는데 우리만 있어요. 그것 보고 우리가 잘 사는 데다 한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나조가 나오더라고. 뭐 사람이 저 박산에서 말에 막 나조가 나오고 이상하고. 좀 미싱일도 같다는 미싱 같다는 것도 그렇게 또 신기하고. 그때란 말이에요. 문명이 나오는데. 요새하고는 생각도 안 나. 근데 거기서 사는데 지금도 돌아보면은 그렇게 살던 요새처럼 뭐 컴퓨터라고 살던 똑같이 사람은 똑같아요. 바탕에. 송골송골 속에서 부처만 일어나고 송골송골 기뻐하고 아주 다 그러면 똑같아. 근데 이제 밖에 생활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활을 살면은 막 그런 것이 부럽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안 믿어요. 사람 안에가 싱그럽고 거기 있는 걸 모르고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인준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거 배워가지고 와서 공부도 지뢰했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집에는 개도 키고 엄청나게 그 부잣집인가 막 절구통도 크고 그러더라고 하면은. 그러더니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은 우물이 없어. 요새는 집에다 이제 이렇게 하거든. 이것도 나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우리 우물 있으면 집안이 그 윤택한 집이 아니야. 그러네요. 그리고 한 85가 되는데 우물이 3개 가운데 있고 차 3개 있고 그럼 동네 사람이 다 한참 멀리 우물 그 물리로 가잖아요. 시골에서. 그러고 또가리 여기다 이고서 양철동이 이제 있고 그 시대가 모두 앵두나무 우물가에 나온 시대거든.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처녀 바람나네 물동의 양동에 나무도 몰리고 뭐 서울로 도망가다 그런 노래 나올 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볼 때 굉장히 풍요롭던 것 같아요. 그 시대로 봐서는. 그런데 이제 그 정인주라는 사람이 밤에 이제 이렇게 이런 거 스파링이 이렇게 하고 땀 흘리니까 이제 샤워하려고 이제 우리 집으로 그 물땡을 이렇게 지게지고 지루하는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우리는 어른이니까 아버님이 누가 밤늦게 물질로 오냐 그렇게 한 거예요. 밤이니까 9시나 되었겠죠. 그러지 않고서 실례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있는 사람 아들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생각에는. 그럼 이 사람이 그 건조가 있어갖고 이제 그 형님하고 아버님이 동갑이 보니까 딱 집 앞에 오더니 아버님께 형님 그러고 좀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느낌에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걸 내가 봐서 어릴 때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금도 생생해요. 그런데 아버님이 재치가 있더라고. 자넨가? 몰랐네. 미안합니다. 그러고 그때서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어릴 때인데 우리는 굉장히 부러워한 대상이에요. 유학 가서 학교 요새 유학 가면 미국 가는 거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옛날에 섬에서는 이 도시로 유학 가면 미국 유학 간 것 훨씬 더 귀한 때예요. 우리 때는 어쨌든 그러더라고. 요새는 유학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던데 그래. 서양이가 고생만 칙살나게 하고 그 유학이요. 고생하러 간 거예요. 사람 폐인대학으로 유학 갔다 오면 잘못해 보면.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런 때고 아주 귀족 그런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봤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금도 거의 항상 어릴 때 본 것이 내가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무나 학교도 못 배웠는데도 그런데 배운 놈들이 저렇게 불량하고 저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저는 아주 출가에도 아마 거의 큰 영향이 준 것 같아요. 학문을 내가 알아는 것도 그거가 있는 것 같아요. 의심이 생긴 거예요. 왜 배웠는데 인간이 저러냐 이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나는 그 속에 정의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서 퇴근하기를. 그런데 지금도 어린 사람이 그걸 보고서 안 가세요. 그러고 그때 아버님이 딱 떠오르고 군을 모르는데 그런데 그 집이 그러더니 학교 졸업하고 이제 집에 오더니 어떤 현상이라든 집안이 난리가 일어나더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 한 21, 먹었을 때, 한 대여섯 먹었을 때, 지금 조카가 크기 시작하더라고. 우리 또래인데. 조카가 한 20대고 그 사람이 21, 대여섯 대일 때, 나보다 한 7, 8달 더 먹는 사람 같아. 그 고약한 사람이, 정인주라는 사람이. 이제 사춘기가 자기 동생이 조카가 큰 애기 하나 컸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그런 행패를 부르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조카가 그냥 몽둥이로, 저 삼촌이죠. 작은아버지죠. 그냥 이래갖고 이렇게 머리를 쳐버렸어. 그대 쫙 죽어버려. 30 전에 죽어본 거죠. 그러다 이제 소년형무소 가고, 부자가 3년을 싹 망해버려요. 그러고 막 집에 와서 귀신 나온다는 소리도 듣고 그러더니 그러고 이제 집안이 아프고 그 할머니도 그냥 막 장그라지고, 경찰서가 집을 다 뒤덮을고 와서, 그러고 험한 일이 생겨버리더만 그 집 보니까 싹 망해버려, 3년 안에. 그 권력 무상을 봤죠. 그러고 그 아버지, 정인주 씨의 아버지도 할아버지인데, 자유당 위원장을 해가지고 막 위세 떼는 것도 봤고,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이 요새 한 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 내 생각에서. 이북 권력층들이. 그리고 그때는 깡패들이 많잖아요. 깡패 갖고 그런 아주 어두운 때인데, 히라손인가 그런 애들이 활동할 때니까요. 그런 거 어두운 데서 컸어, 우리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릴 때 딱 보니까, 이제 딱 떠오르는 것이 어째서 너무는 교복 입기도 어렵고, 먹기도 어려운가 학교도 못 가는데,
배워서 잘 배운 애들이 저렇게 불량하고 저런가. 이제 그거 배우니까, 이 배움이란 것이 이것이 인간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또 사회는 학교로 가야 돼요. 학교로 가야 돼. 이 새가 그러니까 안 가면 안게 돼요. 갔잖아요. 가서 저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런 거. 그러고 또 이 사회를 보니까 그런 모순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고 또 이제 학교 때 보니까 선생님들도 서울대 출신들인데 보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내가 저렇게 대학쓰면 쓰겠다, 저렇게 살았으면 쓰겠다, 그런 인간상들이 아니더라고요. 시시해요. 참말로 시시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공부를 해야 되냐 자꾸 의문이 생기지, 저는. 그러다고 이제 막 뭐, 한데 저는 마음에 안 차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생을 변해가는데 교회를 다니고 그러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싹 바꿔져 버릴 생각이.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상한가, 정신 이상한가 할 정도로 너무 그런 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손이 안 대핀 거예요. 사회학문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고 열심히 대학을 가야겠는데 그것도 이제 마음에서 가버리고. 그러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러고 이제 막 책을 많이 보니까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 국문학 선생님이 막 톨스토이하고 하면 빠져가지고, 뭐라고 막 도스토옙스키하고 막 이라고 해서하더라고요. 그런데 톨스토이를 자서전을 보니까 굉장히 외롭고 처절한 인상에 고독에 쩔여가지고 하역장에서 죽거든요. 그러고 뭐 전쟁과 평화도 쩐다고 막 학교에서 우리 가르치니까 우리는 모르고 막 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째서 좋아한가 모르고 그냥 놈이 그런 게 따라갔던 기억이 나. 우리는 그렇게 컸어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걸 내 마음에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왜 무다로 그거 배우냐고 나는 그랬지. 웃다 써먹으려고 배우냐고 학교 때 이 학기.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안 돼본 거 나 같은 사람. 그런 게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불량해갖고 뭐 깡패고 막 어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참신한 사람인데 늘 그래. 그래 난 내 길을 갈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톨스토이 읽어보니까 그러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또 문제가 온 거예요, 또. 왜 이런 불행하고 산 사람 우리는 부러워해야 하는 거, 그게 또 오는 거예요. 우리 나 같은 사람은 항상 그래. 왜 불행하게 산 사람을 이렇게 위대하고 하고 보냐, 이 말이요. 안 맞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을 보고 마음의 센터는 거 보니까 이제 석가모니 말도 나오고 공자 말도 나오고, 뭐 몬테니오, 최근담 나오고 그래요. 그거 보니까 마음에 시원한 글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야, 이 현인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교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교를 또 그때는 모릅니다. 너무 이것이 불교는 어둡고, 말도 이렇게 하니까 누가 접근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방황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출가를 안 할 수가 없게 됐는데, 그러고 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 절에 들어와서도 여기서 살아보니까, 지금 송광호 스님 아닙니까? 그런데, 법정스님도 죽으니까 길상 가서 송광호가 화장하고 그래 쌓더라고. 근데 송광호 지금 사는 스님 보면은 내가 죽으면 화장하고 어디 나무로 꼬시는가 전기 꼬신데 죽고 나면 누가 알겠어? 죽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꼬실라도 그냥 갖다 뿌려불고 될 거 아니에요. 살았을 때 잘 살아야지. 근데 송광호가 죽는다는 등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송광호 스님들 볼 때 야, 저렇게 불안정한 사람들한테 나를 맡긴다가 이 말이 되냐. 그 생각이 요새 든다는 거예요. 이제 스님들 보니까. 그래서 그건 소용없다. 그건 헛짓이다는 거예요. 스님들 사는 거 보니까. 공부하고 도인들이 살고 그러면 모르지만은, 깨째째하고 그런 사람한테 내 몸뚱을 꼬실라더라 의지한 것도, 그것도 저는 안 맞는 것 같아. 법정심 죽은 데 보니까 그게 생각나더라고. 그런 것도 이제 다시 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게 참 바로 만나기 어려워요. 이제 살아갈수록. 그래서 그거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불처님 법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법에 들어가는 것이 다 해결이 돼요. 그러고 이제 공부가 안 된 이유는 아까 그런 헛것을 구했고, 어릴 때 잘못 바랐던 거, 그런 것들. 그걸 같이 불어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살아 몰라도, 너도 서울대학교 졸업했잖아. 졸업했죠? 그래서 보면 저희도 이제 그런 하나의 피해자인 거예요. 사회 피해자예요.
저새도. 저렇게 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서울대학교 졸업 안 하고, 그냥 국민학교 졸업하고도요, 붕어빵 장사하면서도 막 익사이팅하고 흥분하고 행복하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란 거 예매해버려. 그런데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쯤에 권력층도 그러대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도 보면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우리는 삶을 잘못 봐. 그게 이제 석가모니는 우리하고 다른 것은 삶을 정확하게 바라보신 분이야. 애누리 없이 그냥 생로병사가 없고 중생이 일어난 걸 불안정하다는 걸 보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그 이 사람도 이제 크게 깨쳤죠. 그런데 깨치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이 완전히 틀리고 그 사람이 정견 기준이 맞는 거예요. 정견을 세워놨어,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세워놨잖아요. 팔정도에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사람 생각은 나만 잘났다는 것이 아니고 너도 잘나고 나도 잘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천상천하 유화독자 아니고 너도 천상유화독 나도 천상. 예수도 그래요. 나를 통하지 않고 그 말은 여러분 자신을 통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근본 바탕 진리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지 예수 자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아니고 저 사람만 길 것이다. 그렇게 믿어본다는 거예요. 또 천상천하 유화독 정도 가면 석가모니만 그러고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나도 천상천하 유화독자이다 하면 너도 천상천하 유화독자는 거예요. 왜냐면 다 갖춰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사람의 평등을 가르쳐요. 평등을. 그래서 인도에는 사성제 제계급이 싹 타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행동을 보이신 분이요. 그러니까 출가를 하니까 이제 아란존자라든가 그 귀족 왕족들이 출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하인을 놓고 살은 건데 하인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발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발사가 먼저 출가를 했어. 부처님이 이발사를 딱 고참으로 앞에다 앉아요. 그러니까 인자 왕족 사람 저 밑에다 앉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부숴본 거죠. 평등법에서 사람을 가르는 것이지 인간이 만드니 그 애매 기준이 없는 건 말이야. 아까 전에 그런 데다 기준을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그 인간이 어리석게 만든 기준에서 못 이겨갖고 죽어요. 그걸 안 합니까?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중생심을 안 믿어야 돼. 그러네? 저는 그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불교 만나려고 그러는 거 몰라. 그러니까 지금 저는 딴 길 못 가잖아요. 딴 거지 난 고집이 있어 안 간 게 아니라 그런 걸 알아보니까 나는 못 하겠더라고. 죽어도 나는 못해 그러면. 저는 그건 못한 일이라. 저도 자비심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공부를 하니까 닭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들고 아침에도 그 화분에서 자란 벌레가 내 방 앞에 지나가니까 그걸 그냥 휴지로 딱 죽여서 버려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놈을 볼 때 아직은 날씨가 추운게 밖에 가면 죽을 것 같고 그놈을 갖다 화분 큰 화분에다 이제 갖다 살다 죽으라고 놔준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생긴 거는 그냥 자비심이 아니고 그 생명 바탕이 나나 그것들이나 똑같다는 거야. 부처님이 말한데 일체 미곤충까지 다 평등 부처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 부처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야. 부처 석가모니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우주의 그 신비로운 그 뿌리를 가지고 깔고 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자비심이 생긴 거예요. 그 불교가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불교를 못 배운 이유는 너 여러분이나 나나 이상한 그런 문화 속에 살았어. 뭐 안부를 할까 부러워하고. 그 이제 뭐 배운 것이 나쁜 게 아니죠. 배운 건 좋은 것이고 한데 이제 우리나라는 삐뚤어진 데다가 교육을 받아놓으니까 남을 짓밟힌다는 거죠. 석가모니처럼 안 하고. 그러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그러고 이제 사람하고 못 살잖아요. 자기 잘나갖고 남하고 못하면은 까보니까 뭐 나는 제일로 싫어해요 그런 사람. 나는 그런 그 절집에 댕기면서 그 이렇게 그 문제 일으킨 사람들 불법으로 돌아가고 이 부처님을 흉내라도 내고 그래야지 자기 잘났다고 한 사람은 그는 여지없이 저는 못 봐주겠더라고. 그런 걸 봐. 그래서 이제 절을 하고 보니까 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그 안 고쳐지더라고요. 죽어도 안 고쳐요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는 남하고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약속을 죽으라면 죽을래가 안 해. 안 바꿔지더라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 남득 그 사람 몸 받기도 어려운데 불법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제 불법을 만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모든 그 전에 이렇게 열등감으로 봤던가 나는 그랬는데 그런다든가 저 사람은 그럴 거란데 그런 거에 아무것도 부러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고 인간이 사는 한계를 알아.
한계를 아니까 그냥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법이란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고 부처님 법에 의해서 중생의 그 한계를 보니까 부러울 대상이 한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편해지면서 잡심이 없어지면서 석가모니 말 믿어지니까 나를 믿게 되고 나를 믿다 보니까 내 마음을 믿게 되고 내 마음에 믿으니까 마음에 부처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 어리석임이 없어지니까 공부하기가 쉽고 이제 평상심이 도고 이제 삶 속에서 이제 부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00년, 2600년 전에 부처님이 그 가르침이 지금도 있다 그렇게 하고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하고 안 믿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해결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나는 보는 거지. 예. 뭐 불법이 종교에서 여러분한테 밀어한 게 아니고 부처님 법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고 사람을 살려는 종교, 사람을 좁은 데서 넓은 데로 옮겨주는 종교, 또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꿔주는 종교, 싸우면서 다툼이 없는 대로 하는 종교, 그러고 이렇게 나만 착취하고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인간을 존경하는 종교. 저건 내가 한번 그려놨니까 내가 써놓은 글인데 사람은 스스로 귀한 존재다. 내가 써놓은 너무 좋아서 사람이 스스로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잖아요. 자기가 그런 줄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귀한 존재인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자살 안 해요. 존재주라는 사람은 그 스스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거짓말을 안 해야 되고 진실에도 가식이 없어야 하고 헛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 자체가 귀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거 부처가 살고 있는 거예요. 부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 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잘났다는 사람은 아주 꼴물게 그거는 얼마 안 가서 트랩에 딱 걸려요. 지도세 걸려버려.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행해진 걸 봤거든요. 근데 그걸 불법에서 참여하고 고쳐지는 안 고쳐지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참 고약해. 그래서 이제 하찮은 말이지만은 인생난득, 불법난봉이라는 말 실감난 거예요. 불법을 만나갖고도 이제 우리가 잘못 배우면 안 되니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귀한 존재라는 걸 믿고 또 부처님도 천상천하 유학교 여러분 자세가 스스로 홀로 유아 독존, 홀로 존재한다. 거기서부터 남을 만나고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는 현상은 없거든요. 그럼 그걸 봐보면은 그거 모두 지혜가 있고 이제 살아난 길이 있어요. 성에는 그걸 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모든 능력이 갖추고 있다고 해서 전지능력이라 하는 거고, 우리 부처님은 지혜덕성을 갖춰줬다 그러고, 그러면 그걸 보면은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거예요. 자타가 없어요. 자타가 없어서 그거는 이렇게 땅이 씨를 뿌려주면 다 길러주듯이 생성하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짓밟힌다든가 뻐긴다는 걸 안 하고 남이 잘한 걸 보면 기뻐하고 또 힘든 사람을 도와주게 되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도 재벌이 나쁜 게 아니고 재벌을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살려주는데 돈을 쓰면서 기업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재벌이 어리석은 재벌은 그건 안 해요. 사람을 종부리되게 부르고 아주 짓눌리고 이제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늙어지면서 재벌이라고 해서 안 죽어요? 재벌을 안 죽은 사람 봤습니까? 안 늙어요? 병 안 와요? 안에서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죠. 똑같아 사람하고. 그런데 그래도 끼역끼역 그 물질 속에서 죽을 때까지 그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험한 것을 어떻게 살아야 그러고 수고를 한 분이나. 그러니까 제가 이 공부를 해본 건 그래. 그래서 이제 뭐 잘 살고 못 살고 못 배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간 자신을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함부로 안 하고 믿고 그러고 사람 스스로가 이렇게 귀한 존재다. 그러고 믿고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억지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헛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그 생각이 딱 그쳐지면은 참말로 부처님 말한 대로 사람이 그대로 되었어요. 내가 경험해 본 건 그래. 확실하게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제 굴곡이만 하면은 내가 뭐 남보다 잘났다, 내가 이 정도 된다, 사회를 보면 이런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귀한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하고 비교해야만이 내가 존재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스스로 그냥 존재한다. 그러면 스스로 존재한 데는 모든 성인이 살고 있는 데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누구든지 똑같은 건데 그거는. 그런데 전 잘못 봤어, 저는.
잘못 봤어요. 어저께 이제 워크숍하고 대구에서 많이 오셨는데, 뭐 주무시고 하는데 이제 어떤 부부가 오셔요. 가끔 한 번 오는데, 그 부인은 정신과 의사예요. 그 남편도 왔는데, 남편은 무슨 비뇨기과 의사라고 하던가, 소아과 의사라던가 뭐라고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신과 의사인 줄만 알아, 그이가, 여자가. 근데 그 사람이 어찌 왔냐면은, 정신과 의사들한테 강의를 내가 하러 다녔는데, 3년간. 그때 이동식 박사가 성북동에 사는데 굉장히 그 세계 대부래요. 그 인물이래, 인물. 그 이제 세상 알려지기를 서양 사람도 찾아오고 그래요. 그리고 제자들도 많고. 그 사람이 나를 초청해갖고 이제 강의를 하러 다녔는데 꼭 3년 다녔어. 그런데 나만 다닌 게 아니라 숭산 스님도 다녔고 뭐 여러 사람이 다녔더라고. 해거 스님도 가고 또 아무나 강의 못해가 퇴짜당해버려, 그거 가면 또. 사람을 갖다 시험을 하더라고. 나한테 왔어요. 가해동에 있는데, 한옥집 오자고 했는데, 가서, 스님 강의 좀 하고요. 나는 경험자만 간다고 갑시다, 그랬는데. 가서 뭐, 기실론 강의를 했던가, 무엇을 했는데, 딱 와서 옆에 앉았더라고. 한 20명 모였는데, 나보고, 기실론 몇 번이나 읽어봤냐고 그래요? 이거 사람 초청이고 뭔 짓이라? 그럼 나이가 많은 분이도 지금 거의 70, 한 80, 한 8, 9세 되는 게 됐는데, 몇 년 전 얘기니까. 그 나이 많은 사람도 나 한 번도 안 해요. 우리 아버님 생각해서 절대 나이 많은 사람,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못하고 그러는데, 사람을 초청해놓고는 몇 번 읽어봐. 딱 이렇게 그런다니까. 이거 내 호랭이구나 돌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것을 강의를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강의 됩니까? 맞아, 기실론이다, 기실론. 그래갖고는 몇째 읽으면, 나 안 읽어봤어요, 사실은. 나는 항상 먼저 읽어봐야 소용없더라고. 그래서 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싹 한번 보고 그러고 강의해야지, 미리 해놓으면 나는 또 강의를 못해. 그래서 그때 해야지 읽어보는 거. 읽어보지는 않아요, 나는. 읽어보면 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가르친 거예요. 몇 번 읽어봤냐고 그래요? 참, 순간 이상하더라고. 첫날인데. 그러고 사회에서는 모두 정신과 의사 박사라고 하니까, 여러분, 준호가 안 들려봤어? 나같이로 안 배운 사람이. 안 물어보세요? 근데 뭐, 천상천하 여독자니까, 너도 여하지만 나도 독자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처님 말도 나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뭐, 그 별거냐. 저한테는 그런 거 안 통하니까. 어릴 때부터 나는 그러고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 말이는데 깡깡 맞는 거예요, 나는. 몇 번 읽어봤냐고 그래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성질이 나와요, 우리는 그러면. 기실론? 기실론은 이렇게 읽기 짜고, 믿을 신 짜고. 그런데, 마음이 가려져 갖고 있는데, 살아있는 마음을 일으킨 거 기실론이야. 뭔 딴소리 하고 있어, 이 양반이 말이. 사람 초청해놓고. 탁 했더니 그냥, 이 사람이 콱 죽어. 그러니까 20명 제자들이 모두 정신과 의사들이 밑에 사람들이 그 스승한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어이가 없잖아요. 귀신로 이런 건 덮어놓은 마음을 일주일 귀신 뭐 읽어보고 그런 게 있어. 아유, 그런 거야.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오더라고. 차고 가는. 그러지 말아요. 사람 초청이 그러냐고. 이제 그대로 안 나타나요. 그랬더니 그것이 막 그 여자 제자도 울고 자기 스승한테 그런다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다 큰 사람들이니까 정신과사니까 거기서 나를 갖다 더 이렇게 크게 봐. 이야, 이 진짜 선생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 안 했는데 그 역성생 그 전국에 다 떠버렸다네. 그래갖고 대구까지 이제 그 사람이 외간 사람이거든. 이동식 박사가 대구 다 알려가지고 막 그 이동식 박사 하면 킬키고 오고 그러는데. 그 스님한테 당했다고 하고 이제 그래갖고 온 사람이라 이 어저께 온 아줌마가 그러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랬다며요. 그래갖고 아는 사람인데 그래갖고 여기 법문을 와요 가끔 1호 법회도 오고 토요일날 오네. 그 남편하고 남편은 의사님 몰랐는데 그래요. 여기 와서 깨끗하게 살아 지금도. 그래서 보니까 나는 정신과 의사만 알고 남편은 몰랐고 남편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처사님은 정신과 의사하고 살는 거 어쩌려고 그런 거는 이제. 나는 이제 그 말이 정신과 의사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정신과 의사는 자꾸 분석하니까, 자꾸 허물 보고 분석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자기도 자기 남편이 그러면서 시인이라네. 그런데 어디 가면은 자기한테 시인하고 사는 거 어떠냐고 물어본대요. 그런 질문하고 비슷하고 유치하다고 그래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부부가 곱게 살더라고요. 그 다른 부부에 비해서 재밌게 곱게 살아. 그러고 나간데 보니까 벤츠 타고 딱 가더라고. 그러니까 나라도 뭐 그 벤츠 타고 둘이 한 2시간 드라이브 하면 가니까 이야기하면 가면 좋지 않은 것이요. 지금 아들도 뭐 한의사가 되고 여기 왔는데. 그 부부를 보면서 상당히 그 좋게 사는데, 그런데 내가 그런 것을 아까 불법을 공부 안 했더라면, 야, 저 사람들은 둘이 다 의사고 배우고 박사고 그러니까 꽤가 써잘 것이다. 부러워했을 것 같은 내 생각에는 보통 사람은. 또 벤츠 타고 가니까. 딱 그런데 사람이 괜찮아도 남자가 내려가다 스님 딱 거리에 있으니까 딱 운전 멈추고 일어나서 그냥 서서 나와서 인사라. 그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그런데 이제 시인이라고 그래요. 내 묻지 않는 질문 책을 보고 너무 글이 좋고 그런데, 야, 이 스님이 진짜 신이다고 너 이렇게 글이 나올 수 있냐고 그런다고 저 부인이 그랬어. 그러고 우리가 관계가 좋은데, 그 사람을 보면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니까, 짐작한데 한 60 가까이 안 되겠어요? 그러겠죠. 60 가까이 되었으리라고 예감이 그래. 그런데 깨끗하게 살아, 곱게 살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 사회적으로 볼 때, 벤츠 타고 다니면 그러면, 야, 저 사람들은 부러운 내 사람 그렇게 하는 거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 유의의 세계에서 좋은 세계겠지만은, 그런데 이 불법을 공부하니까 그런 것이 그렇게 옛날처럼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공부를 안 했더라면은 틀림없이 세상에서는 하이클래스고 좋게 봤을 것이다 생각한다. 제가 볼 땐 그러네. 그 사람도 외롭고, 예? 외롭고 어디 마음 둘 때 몰라가지고 또 그 사람 솔직하더라고요.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더라고. 남자가 정직한 사람. 그렇게 아니까 이 사람이 차 타고 가다 딱 서서 이렇게 나와서 절하겠죠. 그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괜찮아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또 뭐 뵙겠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래. 그러면 그 현실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현실에 잘 산다고 한 사람들이 그래요. 일단 벤츠 타니까. 나도 벤츠를 타봤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거 별것도 아니더라고. 벤츠 타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차가 좋아가지고 약간 그렇게 땅바로 끌고 들어가는 안정되는 거는 있어요. 근데 차는 좋은 차는 확실히 좋은 차예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저는 그래갖고는 나는 그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편하지 않더라고. 소용없어. 좋은 차인 것만은. 근데 내가 안 해봤더라면 이제 부러워해서는 모르는데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 안 해요. 이제 딱 부처님 법에 입각해서 보면은 그 인간 안에서 일어난 것은 조금 그것서 편리하고 좋은 그런 것만 있지만 그 행복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어저께 이제 그 사람을 보내면서 느끼는 내가 불교를 알고 공부를 바로 알았다고 하면은 여기 대구 사람 많이 왔어요. 그럼 불법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기 둘이만 사는 게 아니고, 예?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기도 하고 탕마다 이야기도 하고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면 푹 넓어진 그 불법이 바다가 있는 사람 속에 바다가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배우면은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여자가 살아가지고 질문이 유치하다고 그런 데 산데 보니까 이제 좀 살았다는 얘기 아니고 그 자체는 살아있다는 표현인데 이제 불법을 만난다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런데 불법을 만나면 석가모니처럼 모든 사람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나누게 되면서 부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러고 영원하고, 그러고 후각도 좋고, 저 같은 사람은 그러는데. 그게 이제 불법인데 세상에는 그래. 그러고 이제 그이들은 이제 살다가 질문이 항상 그래요. 계속 내 법문 듣는데, 테이프로. 근데 이제 살만하니까 간절한 생각이 없지. 그건 안 하겠어. 그런 사람들은 발심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정신과 의사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런가 그렇게 하면 얻으려고만 하지. 자기가 그 근본이 그런 존재란 거예요. 못 산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고 석가하고 똑같고 그런 생각을 못 해. 절대 그런 사람은 석가하고 나하고 같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고 자기보다 못 산 사람하고 같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자기보다 못 산 사람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석가하고 나하고 다르지 않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보다 못 산 사람한테 자기는 잘났다는 사람은 절대 석가하고 나하고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상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 법문도 그 사람이 들으려면 들어도 괜찮하죠. 뭐. 법문이니까.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가 남보다 잘났다고 그런 사람들은 석가하고 그건데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도 닭 속에도 부처하고 나하고 같다고 한 사람은 석가하고 나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 거야. 석가하고 나하고 다르지 않다고 믿어야만이 내 안에 부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부처를 믿어야만이 부처가 되어가요.
그런 사람은 석가모니 지금 되어가는 겁니다. 그럼 평등주의가 일어나는. 그러면 그 부가 굉장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생 세계에서는 nom보다 잘나가면은 그 터두를 해놓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아.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역이 좁아. 메아리가 좁아. 그런데 석가모니는 죽은 뒤에도 말이요. 삼천이 죽은 뒤에도 지금도 이렇게 그이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현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길을 가는 것이 그 정도고, 그런 걸 만나는 것이 어렵다 해서 불법 남봉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불법을 남봉인데 사람 몸을 못 받으면은 아까 닭처럼 그렇게 되어버려요. 사람 몸 받아갖고도 좋은 법과 스승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긴데 안 하면 아까 심에 새 가족이 자살하듯이 그런 길이 없으면 그래. 지존에 있어갖고 못하니까 죽음을 택한다는 거죠.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법이란 것이 내가 살아보니까 나만 밝힌 게 아니고 남까지 같이 밝혀요. 불법은 그런 종교지 조그맣게 우리 머리 안에서 노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걸 안 하겠어요? 우리 안에서 뭐 이해해가지고 뭐 이거 다 알고 이 공부가 얼마나 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중생 떼꼽자고고 불법은 그런 게 푹 터져 있는 거예요. 모든 성인이 깨닫는 거다고 막 한낱 딱 통해 있는 거예요. 짐승, 새, 닭 전체가 통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참말로 깨치면 자비심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세상에 이제 축제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중생 세계에서는 그러네. 형제간에 재벌들끼리 싸우고, 아까 자살하고, 짓밟히고, 억울하고, 없는 것도 억울한데 억울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못 넘어져 석가모니 불법이 들어가고서. 하나님도 안 못 살아. 그런 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런 데는. 하나님은 투쟁이 아니에요. 평화예요. 하나님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는. 중생 안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인만이 이제 깨친 사람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이제 잘못 믿으면은 그러고 산다니까. 모두 그런 것이지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안 갖춰져 갖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익히고 지금 착각해 갖고 그러고 지금 나는 왜 그런 거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바로 믿어 여러분 마음에가 불이 있고 여기 마음에가 깨달음이 갖춰진 걸 알아는 사람은 절대로 바깥으로 안 찾아나가지. 또 너무 무시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구나. 그럼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그럼 멀리서도 가깝고 가까이서도 가깝고 항상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내 잘났다고 하는 사람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뭐 이대 졸업하고 숙대 졸업하고 뭐 여자들이 딱 갖춰지고 그러면은 아이고 깨끗하고 또 옷도 잘 입고 다니고 교양 있고 그러면은 그런 줄 알았어. 뒤로 가까이 보니까 인장 그 참말로 철딱성이 없어. 나이 60 먹어가고 철딱성이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미친 것들이요. 미친 것들. 뭔 그것들이 여자라고 돌아다니게. 그래서 남편은 사랑도 못 받아 그런 것들은. 그리고 지금 헛소리는 인자살이 쌓고. 너는 살만 찌고 도충령이야 도충령. 도충령이란 것은 살만 쪄갖고 칠질하고 이제 잡아먹으려고 고깃간에 가는 건 도충령 아니에요. 인간이. 그리고 이 세상이 그런 살았다니까. 불법밖에 없어. 불법이 안 들어가. 여기 의사 부인 하나 댕긴다고? 난 스님이라고 안 해. 그럼 선생님이라고 나고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뭐 선생님이야, 이게 선생님. 하는 게 애기도 애기라. 그럼 도인이가 미술 그리는 데 댕긴다고? 이름 보면 다 들어요. 그래갖고 절대로 책에 내지 말아요, 자기 말. 내가 책에 낸데, 종이 좁은데 그 책 그거 낸데 안 내네. 그래갖고 가서 목화를 그렸다고. 그 선생님 기른 게 색깔만 칠했지, 그런데 웃겨. 어찌 그렇게 지루하게 사냐고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사회가 그렇게 생겼다니까? 속았다는 건데 성인의 말을 믿어본 건 안 해요. 성인의 말. 내가 그 사람보다 난 대학도 졸업 안 했는데 근데 인자서라 미천 들으라니까. 그래, 그랬지. 이건, 그래. 웃긴, 나는 배운 거야, 그 사람 보면서.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돼갔니. 그래갖고 지금 남편이 또 병원 하다가 어찌 20억 빚져갖고 지금 너무 이래 말려갖고 멍청한 짓 해서하고 지금 죽을라겠어.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의지해야 돼, 법을. 법을 의지하면은 그런 거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그런 분이더라고. 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계속 날마다 부처님이 이렇게 다행한 분이고, 야, 이분 아니었더라면 어쩌겠는가라고 놈이 어려운 일 할 때마다 더 막 내 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현실에서 부처님 법을 현대인에 맞게 전하느냐, 그게 이제 생각나더라고, 나 같은 사람은. 부러운 대신에. 넘나기를 하고서 아까 쯤에 정인과 의사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인데 하고서 근데 그 혐을 본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라도 그러고 또 먹으라네.
그러나서 어저께 보니까 그래. 내가 서양도 안 살아보고 벤소도 안 타봤으면 틀림없이, 아이고, 저 사람은 귀족이네. 그랬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봐. 여러분하고 별로 다르게 안 본다고요. 절대 저는, 그렇다 무시는 할 필요는 없지. 근데, 야, 저 사람이 불법에 들어갔더라면, 올해 막 불자들 만났으니까 말이야. 서로 그랬더라면 도반되고 쏠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둘이 딱 차 타고 멋지게 가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도 해봤지, 옛날에. 딱 가면 재미장 그 데이트도 하고, 뭐 재미가, 차 안에서 어성분 재미죠? 사람하고 그냥 막,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막 통하고 막 그냥 재밌지 않고서 그러면. 왜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이 중생에는. 조금만 안에서 살잖아요, 이렇게. 에? 살아봤자 뻔한 거 아니겠어. 응? 살아봤자 뻔한 거예요. 그 어디서 살아요, 그 아파트 사는데. 난로 좋잖아요. 난로 좋아요. 이거 단독주택하면 좋겠다고. 그런 것이라고. 나 어저께 저녁에 밥 먹었는데, 상해에서 밥 먹으라고 자꾸 갖다 놔. 아니, 난 난로에 먹을라요. 가져와. 난로 먹고. 나 자꾸 옆에 나 이야기하려고 했었더라고. 뭐 소용있어. 그 난로 얼마나 좋냐고 막. 난로 불때고 그런 거. 자기도 하나 갖고 싶다가. 연기가 전혀 안 나거든. 연기 안 나게 탁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고쳐주라고 완전 게, 왔다. 바깥 연기도 싹싹 빨아들어보더라고요. 굉장히 좋거든. 그러면 부엌 옆에서 이렇게 불 쬐면서 밥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딱 팔아준 상가도 어른처럼 딱 하고 이제, 그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지. 생일한 게 그런 것이, 그 사는 것이요. 근데 이 세상은 규격에 맞게 살라고 한다. 규격에 맞게. 예. 행복도 규격에 있다가, 행복이 규격에 있간디. 행복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 상황 따라서 탁탁탁 벗겨지면서 행복된 것이지. 그 행복이라는 게 규격이 없어. 규격이면 식어버려. 규격이라는 것은 머물러 본단 말이고, 집착됐단 말인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 막 살아난 거예요. 웅무소지 생긴 게 생명이 막 살아난 거예요. 축복이 일어난 것이지 덮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돈으로 덮어도 안 되고 문명으로 법으로 덮어도 부처로 덮어도 안 되는 거예요. 부처가 무엇이 막 밀어내버려야 돼. 그 법의 성질이 그런 것이요. 그래야 그것이 이제 우주하고 통해갖고 이제 넓어진 것이고, 인간은 안에 들어가서 이러고 살면서 너무 무신하고 말이야. 너무 죽어간 사람들 말이야. 그 썩었어. 너무너무 고가 심해요. 내가 그 완전 가보니까 어릴 때 클 때 떠, 인간이 어리석었구나. 부러워하지 않은 걸 부러워하고 말이야. 참말로 부러워할 것은 안 부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부를 못하게 하더라고. 그런 것이 싸울 필요는 없고, 또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에 마음을 안 주면은 여러분은 참말로 천상천하 요덕정이에요. 그리고 귀한 존재예요. 그러면 석가모니만 싹싹 들어가면, 이야, 석가모니 바로 배웠구나. 인생을 바로 봤구나.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눈이 뜨는 것이지, 그 가려놓고 여기서 이목구 안 됩니다. 참선이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딱 가려버리는데. 그럼 그 사람은 이목구를 해갖고 자기도 잘 살라고 그 욕심이 들었다는 건데, 그러나고 있는 걸 밝혀보면 저절로 드러나 버려요. 그렇게 되어버렸어. 인생이라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실감나게 현실에서 증명하거든요. 불법이 증명되어 가더라고. 증명되어 그래서 이제 그냥 내 잘못 익혔던 거, 그때 그러고 이제 부처님이 바꿔지더라고. 그러니까 잘못 익혔던 거, 질서 없이 받은 교육, 사회가 기준 없이 해줬던 걸로 그런 부러웠던 것이 부처님의 이제 정경이 드러나니까 이게 물러나가요. 헛것이 물러나가요. 헛것이 물러나는 거 어쩌겠어요. 세상이 바로 보이겠죠. 사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는 길이. 우리 사는 거는 빵잼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 배울 것이 없어요. 그 사회를 그치질 못해. 이 사회가 너무 그 물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갖고 지금 이제 다 돼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대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하더라고. 우리나라는 또 그것도 더 이상해.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불법 앞에서 딱 스톱해야만이 그 흐름을 놓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짧은 인생에 가버려. 그리고 20, 30대까지는 괜찮은데 40, 50이 넘으면요, 이제 그때는 그 심각해요. 그 배움이란 것은 그것이 세상에서 배움이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배운 거 아무것도. 전에 저쪽 부엌에서 보니까 보살님들이 그런 말에 나이 50이 넘으면 학벌이 필요 없다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 그래서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또 그걸 안 해요. 내가 대학을 안 가면 뭐 간 줄 알잖아요. 뭐 있는 줄, 그걸 안 해. 절대 내가 보면 그걸 안 하더라고. 난 박사도 다 갈지만 아니구나. 그거 아니구나. 생명이 중요해요. 그럼 아무것도 못 써먹어요. 이제 이 세상을 살려니까 대학을 댕겨야겠죠. 배워야겠죠. 그런데
그가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사람이 사람 자신을, 살아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니까 다 되더라고. 저는 그래서 항상 그래. 저는 80년도에 토끼에서 살면서, 대학을 꼭 갈 필요 없구나. 중학교만 나오면 된다고 봐요, 중학교. 중학교만 나오면. 왜냐면, 중학교에 나오면 영어 콘사이스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뭐, A, B, C, D 하고 찾으면은 나올 다른 나라 말이 다른 나라 사람 어떻게 살았는고 하는 글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만 보면 되겠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교육이 필요 없는 것 같은 내 생각에. 이 사회 교육이란 것이. 그러고 이제 이 불법을 공부해서 깨치면은 능력이 다 살아나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음악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안 해서 내가 그랬지. 안 그래? 내가 안 해서 그랬지. 내가 하려면 다 해요.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양에는 그렇게 되었더라고. 다 해요. 서양에는 많이 돈이 안 들어도 피아노 배우고 첼로 배우고 성악 배울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는. 학교 들어가니까 한 학기에 한 과목에 성악을 하면 발정법 성악만 하면은 성악만 배우러 가면은 20불 줘요. 2만 원 줘요. 한 학기에. 한 학기에. 그거 싸더라고. 그거 시민권 자면. 그러니까 서너 가지 배워요. 피아노 뭐 그런 거. 그래 댕글로 배우된 거. 하게 다 되었더라고, 그 사회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레슨비가 비싸요. 여기는 엄청나게 비싸, 우리나라는. 하지도 못하면서. 서양에는 그냥 쉬워요. 그냥 뭐 2, 3만 원이면 된 게.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잘 사는 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가 그러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않잖아요. 그래, 이렇게 보면은 다 하게 되어 있고, 기초를 하게 되면 다 있는 거예요. 사회는 그런 거 부러울 것 없어요. 늦게도 다 돼. 그리고 이 잘못된 교육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상당히 인간 폐인으로 만들더라고. 교육이 잘못되면. 인격이 삐뚤어져 버려. 그래서 이제 그걸 바로 하려고 하면은 이제 자기 부처 말을 믿고 자기 마음을 믿고 마음에가 불이 있다. 스스로 귀한 존재다. 너만 천상 천하 독존이야. 나도 천상 천하 독존이다. 너만 통하지 않고 천국에 안 가는 나를 통하지 않고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돼 보면 참말로 그때 부처님이 모든 성인이 여기서 나왔구나. 그 증명이 왜냐? 모든 성인이 여기 있다. 뭔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을 만나려면 마땅히 응관법계성, 법에 이루어진 걸 보면은 그걸 마음에서 일어났다. 마음을 안 떠났다. 그렇게 보라고요. 그 일치심조란 말, 그 말 아니에요. 모든 성인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나오는데 뭔 별것이 다 안 나오겠어? 저는 증명이 되던데, 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증명이 돼야죠. 참석해서.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불이 귀하게 여겨지고 일생에 이렇게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법이라.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절댕긴 것은요, 미신이에요. 여러분이 대리된 거면 미신이라. 여러분이 개화되지 않으면 미신이에요. 이제 미신이라도 오다가 바꿔지지만 원래 부처님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제 날마다 생활이 좋고, 헛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만족하고, 또 만족하다 보니까 물질을 자꾸 잘 다뤄서 물질을 불을 이렇게 실수를 안 하고 그렇게 되고. 근데 헛것을 구하다 보면은 여행을 구하다가 돈 다 날려버려요. 돈 벌어고 바가지차. 그 사람은 돈을 다루는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요. 마음이 안정이 안 돼.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가면 지혜가 나와. 지혜가 나오면 물질을 대하는 그 여유가 생겨요. 사람을 대하는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거기서 복덕이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 인간이라는 것이. 딱 증명이 안 되고 아주 과학적이에요. 저는 완전히 이상 없다는 게 확실해지더라고. 이리 보라 저리 보라 저는 확실해져요. 다 해본 사람이에요. 나는 아주 호기심 있으면 못 겪는 사람이에요. 다 해봐요. 다 맛을 보고 버린 사람이에요. 나는 다 해본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내가 대강 남을 이기려고 한 소리 아니고 내가 체험을 해봐요. 그러면서 딱 이 법이 이상 없구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해야 돼. 이 법이 들어가야 학문도 좋아지고 재벌이 돼도 큰 재벌이 되지. 오래가는 재벌이 돼. 부처님은 그런 공부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재벌이 나쁜 게 아니라 재벌이 오래오래 가서 사람한테 큰 이익을 주는 빛이 되는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같은 사람도 세상에 소금이 되라, 썩지 않는 소금이 되라 그러랍니까? 그리고 베드로한테도 고기를 낚지 말고 사람 낚고는 어부가 되라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길을. 뭐 이제 그 도를 깨달으면 종교 소용없어. 다 사람만 나오니까. 그러니 그런 것을 알고 참선을 하면은 저절로 종공부도 하지. 그러나 무조건 그냥
어저께도 보니까 어떤 젊은 남자들은 뭐 화두를 어떻게 합니까? 물을 화두를 해야 합니까? 여태 그 화두하는 길 가르쳤지 않느냐고 하는데 헛소리를 물어요. 뭐 화두가 뭐 하늘 따온 것이 간디? 자기 마음 닦는 공부예요. 자기 마음을 믿었을 때 화두가 되는 거예요. 화두가 되겠어. 화두란 말은 깨침에서 나온 말의 그 대가리를 말한 거예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화두라고 그래. 딴 게 아니고. 그 이목구고 이제 무고 그러거든. 그 성현의 마음의 그 핵심, 깨침의 성품의 성질 자체가 무예요. 무. 없다, 그거는 있다, 없다는 게 아니고, 무, 그러면은 중생이 있다, 없다, 그런 생각 없다는 거예요. 없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있느니 없느니 그런 생각 없이 스스로 존재한 걸 갖다 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한 것은 있지만은 몰라. 있지만은 말로 안 돼요. 그냥 서로 통해. 통하지만은 어떻게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도다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능력이 살아난 거예요. 그건 나가 없는 거예요. 너가 없는 거예요. 그거요. 화두가 이렇게 생긴 것이죠. 불교를 이제 반드시 들어갑시다. 내가 너무너무 이 세상 어려운 일을 만날 때보다 마음이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전체가 그러고 사니까 전체가 그러고 그 안 좋은 줄 알면서 막 들어가요. 그 자살하는 사람 한번 심리를 해봐. 너무 안 되었더라고. 그 뭐 식당 가서 일해갖고 이제 두 딸을 이렇게 했는데 다쳤어. 다치니까 일도 못하니까 이제 착해가지고는 그 지하 방에 살면서 70만 원인가 유서를 써놓고는 죄송합니다. 뭔 렌트비를 못 내서 공과금을 못 내서 7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그 얼마나 그 착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역사가 이제 전혀 옆에 사람들한테 의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인데 사회가 너무 숨막히고 답답하게 되는 게 그걸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죠. 개척하려는데 우리 생각을 안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있어야 개척하지. 이 불법을 믿는 데서 불법이라는 거 여러분 마음이가 불이 땅을 믿는 데서 그때 넓어질 때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지혜가 생기니까. 그래서 불법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탁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